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신약 175페이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제가 좀 마스크를 거리가 되니까 좀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올라온 간증을 좀 잠깐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남아옴. 요한복음 16장 9절.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내가 하나님 되는 이 죄가 모든 죄의 뿌리 곧 죄의 근본이 된다. 모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미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엑기스만 적었죠. 지난 금요일 날 또 사모님이 그 소망의 기도 할 때에 앞부분에서 멘트 할 때에 하오미의 이 간증을 읽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경주, 영덕까지 이 복음이 또 하오미의 간증이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몸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원래의 복음이 회복되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물맷돌을 통해서도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고요. 또 지팡이를 내미는 것을 통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또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대연될 때 많은 뼈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도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의 간증, 또 우리의 고백, 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다 춘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부활의 복음을 잡고 춘천교회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교회를, 이 부활의 공동체를,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우리 형제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세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을 통해서 포항을 살리고 그리고 경주와 우리 영덕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영화도 상영이 되고 또 그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우리 2020년 11월 29일 요셉 작은교회 이설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내가 믿지 않으니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열매 죄 그만 보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겠다. 내 주인은 좋은 주인이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고 생명을 주는 주인.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인. 자신의 소유를 다 내 소유라고 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늘나라의 주인은 항상 내게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신다.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예수님. 죽고 끝난 것으로는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주인을 알아보는 눈이 떠인다. 부활하신 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다. 부활하신 분을 볼 때에 그분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닌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의 피가 된다. 물질, 봉사, 헌신,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첫째로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죄짓게 하는 근원적인 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열매 죄만 보고 회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 공로, 내 자랑, 내 잘난 맛에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인 되심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무슨 인생이 되는 목마른 인생이 돼요. 그것이 절대로 나를 채우지를 못해. 이 영혼을 살게 하지를 못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됐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 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아니다.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문제보다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설기가 내년 1월에 미국으로 아마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확하게 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미국 대학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가? 예. 교사? 그 대학교 교사가 뭐 있어요? 대학교는 교수지. 그러니까 한국교 교수지. 그래. 예. 맞구만. 예. 어쨌든 뭐 이왕이면 교사보단 교수가 낫지 않겠어? 예. 맞아. 가는데 설교가 내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 받아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미국에도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아멘 되시죠. 미국에도 다시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또 대학생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령 권능으로 부활을 증가하라. 자, 제5과 3번. 제가 지는 책으로 37페이지. 안 찾아도 돼요. 앞에 보면 다 나오죠. 앞에 보면. 우리 얼마나 이게 지금 잘 되는지 몰라요. 성탄 이렇게 꼭 빨간색이 등한의 색으로 테두리 딱 해서 멋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심령에 그냥 콱콱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죄는요, 근원적인 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못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왜? 이것 해결되면 못 되니까. 다 해결되니까. 괜히 행위죄, 열매죄, 뭐 그런 거 붙잡고 자꾸 얘기하면 눌립니다.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막 계속, 너는 공만 차냐, 뭐 이런 거. 공부도 못 하는 게 밥만 먹냐, 뭐 이런 거. 그죠?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그죠? 그게 아니죠. 정말 가장 근원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역사를 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이제 그래서 3번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못 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된 거죠? 주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고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 죄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럼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이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이 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고 그게 뭐냐면 부활하셔서 누가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주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못 해주신 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도 해결되고 내 죄 문제도 못 되고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뭐가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못 된 거죠.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와, 정말 지금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뭐한 거예요?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복받아라, 아무리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해도요, 절대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뭐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꽝이 되는데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못 돼야 돼요. 해결될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렇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만희 이런 신천지의 실상과 허상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상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뭐가 실상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지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못하다.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못하다는 거죠? 유익하다.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누구한테 보낸다? 제자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가 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제자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누구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하신다?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이 282페이지. 신약이 282페이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 여기서 보면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피가 하나님의 피로, 그리고 전능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는 피로 믿게 되었느냐.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몇 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성령 역사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안 하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0절은요,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못 하신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사도행전 1장 3절,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도로 제자들에게 못 해주신 거,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5장 1절에서 몇 절이에요?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신령한 몸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감으로써 천국이 보여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고 믿으니까, 보고 믿으니까. 아멘. 보면 그냥 믿어주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보여지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은요, 안목사를 보고 흰머리가 많다고 보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은 뭐가 많다? 흰머리가 많구나. 그냥 보면 못해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번쩍번쩍이고 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봐도 아는 거예요. 예, 김수근 전도사님, 우리에게 와서 저를 딱 볼 때 제 머리가 흰 것을 좀 기도를 해서 알았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고민해서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뒹굴어서 몇 번 뒹굴고 알았어요? 아니면 교수로부터 연구를 좀 해서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예. 거기 또 다른 대답이 나오면 김수근 전도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보면 뭐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그냥 딱 보는 순간 뭐 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냥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알았다? 보고. 그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위에 또 12제가 또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못했다? 보이셨다. 그래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알았다. 근데 11절에 오면요. 11절에 오면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지. 하늘로 가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신 거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충만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니까? 벌써 성령님이 오시니까. 벌써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눈을 열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전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는 거죠. 자신들이 본 사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못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전하지 않을, 그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그 전한 것, 그 사실을 뭐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 된 이 죄는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주인되고 네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다는 것을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누구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 이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는 누구겠어요? 바울. 그죠? 그들이란 누구겠어요? 제자들.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인이시다. 이같이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못했다는 거죠. 이같이 믿었다. 우리도 오늘 흥해치는 교회 성도들도 이같이 믿었다. 그 사실을 믿었다. 그때 이 사실을 그냥 믿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날은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면 못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원천하를 꿰는 자예요. 원천하를 꿰는 자. 네, 그죠? 저는 똑같은 구절 계속 하잖아요. 근데 새롭게 듣는 거다 이러면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듣고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뭘 안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묵상당 생각을 안 하니까 들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죠. 저야 좋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야 좋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냥 제가 얘기하면 바로 뭐가 나야 돼요? 이게 딱딱딱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라는 놈이 원천하를 뭐 하는 자예요? 꿰는 자,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온 세상이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온 세상이 어디에 처했어요? 악한 자 안에.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온 천하를 깨서 이 온 세상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야? 마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가 믿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혼미하고 혼잡하게 해서 사실을 전하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뭔 소리를 하기는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도 이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요.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해서 그 놈은 만화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 그 마귀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못하려고 했고 살릴 뿐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살리는 예수님을 못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혼잡하게 해서 그 도대체 설교를 뭐 알아듣도록 하고 졸음이 오게 하고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괜히 여기 왔어도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 올려놨는데 그게 끝나 안 끝나 뭐 그런 생각 나게 하고 이런 게 다 쓸데없는 또 자녀들 걱정도 하게 하고 다 자녀들 걱정 없이 잘했는데 그런 걱정들 하게 하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셨죠? 마귀가 하게 해서 오직 뭘 못 듣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복음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전능자의 말씀으로 복음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으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다. 아멘 되시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좋아. 크게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 이 시간 또 절대적으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성령 역사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분을 나의 누구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사실을 믿어줘야 돼.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안 믿어. 자꾸 이 시간도 안 믿어지고. 맞아. 자꾸 그냥, 말씀이 오는데 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거지. 예. 고무줄도 없는데. 그래, 막 이게 막 튕겨 나가는 거야. 튕겨 나가.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이 하나도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되면 벌써 아마, 목사님 또 졌을 거고 아마 벌써 마음속에서 못하는 거예요. 막 거부감이 막 생기는 거. 제목을 볼 때 벌써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막. 그죠? 또 뭐 목사님 흰머리 했다고 거기에서 뭘 받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별걸 가지고 다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못하는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없이면 그가 나에 대해서 전가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 그리고 배운 모든 것이 다 못하게 한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옆에 이래 봐요. 이래. 그냥 이래 보면 실내니까 눈으로 이래 봐요. 좋은다 이러면 혹시 좋은다 이런 거나 또 이렇게 보면 또 딴 생각하고 있다거나 뭐 멍 때리고 있다. 멍순이 멍돌이 있다. 멍순이 멍돌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못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멘 되시죠? 멍돌이 멍순이가 있으면 성령이요 초망의 역사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뭘 충만케 해다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명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그대로, 그죠? 예.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고 오셨구나.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그대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성령이 뭘 얘기하느냐.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게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자, 앞을 보시고 생각. 다른 모든 종교는 죄를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행위죄. 다 열매죄.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너 나쁜 짓 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나쁜 짓 하면 죄 받는다. 아니고, 나쁜 짓이 죄예요. 그럼 생각을 하고 얘기하지. 나쁜 짓 하면 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나쁜 짓 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너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너 뭐가 될래? 너 나중에 너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다 무슨 죄 얘기예요. 열매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랑도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우리 집에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그죠? 법 없이도 못한다고 산다고. 세상은 전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거.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다른 종교에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뭐니까? 주이니까. 내가 너의 창조주니까. 내 존재 자체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거니까? 내 때문에 있는 거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만 기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되시죠? 네. 이웃집 아저씨는요, 우리한테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네. 너 그렇게 나쁜 일 하고 210원짜리, 100원짜리 툭 하면 20원짜리야. 200원짜리야. 뭐 이렇게 말하면 사면 안 돼. 너 커서 뭐가 될라 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너 나한테 잘못하면 너 벌 받아.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웃집 아저씨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너 월급 탔으면 내한테 뭐 맛있는 것도 사고 너 그래야지. 너 그렇게 나쁘게 살면 안 돼. 그런 이웃집 아저씨 있어요,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60 살면서 그런 아저씨 만나본 적 없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예.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이러면 너 안 돼. 부모님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지요. 예, 부모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나의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아저씨인 이웃 종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하지. 너 나 안 믿는 게 죄야. 그렇게 말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누가 아니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해요.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여 못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쁜 분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되시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예. 또 집에 가서 자녀 보고 니 내한테 잘 안 하고 니 그러면 하나님 말하기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 나한테 잘 안 해도 돼.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요 부모한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죄는 누구냐?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죄다는 것.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참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분을 배척하고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 사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이거는요 정말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예요. 아멘 되시죠?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보면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신약 121페이지. 신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거기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돌아온 아들의 얘기. 혹은 집 나간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나와서 아직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구의 재산을 달라는 거야?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를 못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죽은 걸로 하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 그거 줘야 되니까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막 배은망덕하고요. 이거는 진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이런 천인 공노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그 재산을 어떻게 줬어요? 아들에게 준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먼 나라,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으로 가서는 거기서 막 허랑방탕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못한 거죠.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돼지 치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흉년이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빼앗아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근데 돼지가 또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먹는 것을 누가 뺏어 먹으니까. 예, 탕자 뺏어 먹으니까 돼지가 눈을 부릅뜨면서 꿀꿀거리면서 아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그죠? 예. 품꾼도 뭐가 많은 거예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아들이 나는 이곳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일이네. 이거 돼지만도 못하고. 이게 주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는데, 그러면 완전히 그냥 거지 중에서 상거지입니다. 완전히 뭐하고 뒹굴었으니까. 돼지하고 뒹굴었으니까 뭐, 엉망입니다. 꼴이 그냥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은,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 하겠냐고요. 얼굴에 쳐들고. 아들이라 못하죠. 그냥 품꾼의 종으로 하나 못해달라는 거, 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제나 저제나 누가 올 것 같아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저 멀리서 흐름하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걸 누구로 알아보는 거야? 아들로 알아보고 그냥 가서 상거지가 되어 왔는데 그냥 끌어안고 목을 어루막히고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죠? 그래서 또 뭐도 잡고요. 예, 송아지도 잡고.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하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살만하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또 재산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두대를 맞는 정도가 아니고 비 오는 날 개 패듯이 그죠?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그냥 개 패듯이 뭐 해야 돼요? 패야 돼요. 이건 인간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뭐 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누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는요. 탕자보다 더 악랄하고 악독한 죄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증거고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아멘. 다시는 내가 주인 되는 이 악랄한 죄, 이 마귀 같은 죄를 지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姊妹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적군을 달리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선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인 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 내 마음이 천국이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 나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다 가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승리한 자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